들어가는 말 보니까요. 한 셋째 줄인가? 종말론적 전쟁은 첫 번째부터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새 세상의 도래는, 요한계시록에서 새 세상은 새 예루살렘이죠.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은 옛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는 옛 세상에 속하는 악한 세력과 새 세상에 속하는 선한 세력 간의 종말론적 전쟁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악인들은, 불신자들은 옛 세상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우리 선한 편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악한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런 걸 이월론이라고 해요. 이월론, 듀얼리즘, 듀얼이 둘이란 뜻이죠, 그죠? 우리 노래 가수 둘이 하면 듀엣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월론적, 종말론적 전쟁인데, 흔히 이제 종말론적 전쟁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마겟돈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겟돈, 그죠? 엄마가 돈 뭉치를 들고 나가니까 딸이 물어봤다는 거 아니냐. 엄마 그게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아마겟돈일걸? 그런데 겟돈은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 다 읽어보시다고 하시는데, 제 논문. 네, 그럼 이제 흔히 종말론적 전쟁은 뭐 3차 세계대전일까, 뭐 중동에서 일어날까, 뭐 중국은 어느 편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런 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렇게 종말론적 전쟁을 이해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틀린 관점이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종말론적 전쟁이 그렇게 막 총과 칼과 미사일과 무슨 뭐 그런 거로 싸우는 종말론적 전쟁만 종말론적 전쟁이 아니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수님들, 신학생들, 성도님들의 참말과 진리, 진실과 짐승을 따르는 악한 세력의 거짓말 간의 말싸움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언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꼭 시험에 내요. 요한계시록 언어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상징적 언어와 반복적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상징적 언어와 반복.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상징적 언어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성도님들 가르치시거나 설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다 상징적으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장르, 복음서나 역사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기타 등등에 비해서 비교적 상징적 언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아닌 성경책에는 상징적인 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죠? 당연히 있죠. 또 요한계시록에도 상징적이지 않은 언어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상징적 언어의 반대말은 뭐 문자적이라고도 하고 축자적 뭐 그렇게 말을 해요. 문자적이라고 합시다. literal.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말 쓸 때 문자적 언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많이 쓰죠, 그죠? 우리도 은연중에 상징적 언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을 쓰면서 내가 이것은 문자적으로 써야겠다, 상징적으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같은 문화에 속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고, 나이는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공간과 같은 종교와 또 같은 침례교 다니고 같은 시간과 공간을,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자연스럽게 써도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은 문자적이구나 상징적이구나 알아들어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심란한 일이죠. 문 닫고 들어와, 이거를 또 문 닫고 들어온다고 또 문을 닫고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은 심란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갑니까? 그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맞게 들어와서 문 닫아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추워 죽겠는데 네가 들어오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문 닫고, 문을 닫는 걸 먼저 말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엄마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문을 닫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터키에서 쓰여서, 터키에 있는 7개,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켜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어디냐면은
터키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뭐 에베소 교회 찾으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터키, 우리 형제 나라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4강에서 만났던 터키에 가면은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교회가 있어요. 그 2000년 시간의 차이도 있고 공간의 차이도 있고 너무나 시공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야 될지 문자적으로 해야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반으로 나뉠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해보면요 다 나뉘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은 문자적이다, 상징적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게 좀 특별히 어려워요. 다른 부분은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아시죠? 전천년설 무슨 뜻이야? 이 땅에 진짜 딱 1000년, 999년보다 1년 많고 1001년보다 1년 적은 딱 10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침례교인들 중에도 많죠. 또 반면에 무천년설, 그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천년왕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영이 중생하는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지, 무슨 죽은 시체가 살아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뭐죠? 무천년설, 그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무천년설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그 남침례교단 목사님들은 전천년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아마 제가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마 반반 나뉠 거예요, 그죠? 아마 무천년설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전천년설로 해석하든 무천년설로 해석하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단 사입이 안 빠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이라고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14만 4천은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12 하면 144이죠. 거기다가 1000은 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그러니까 12는 12지파라든가 12달이라든가 예수님의 12제자라든가 완벽을 나타내는 숫자죠. 3 곱하기 4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죠. 3 곱하기 4, 3과 4를 더한 7도 완벽을 나타내고 3과 4를 곱한 12도 완벽을 나타내니까 완벽한 수에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신천지 이런 데서 자기들, 근데 또 재밌는 건 자기들이 14만 4천이 또 넘어. 그럼 또 해석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심란해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 교수님이 목사님들의 개인의 영성 이런 거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주석책도 봐야 되겠지만 이건 정말 어떻게 해석할지를 정말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 전쟁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몇 번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전쟁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미리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쩌면 종말론적 전쟁은 정말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찾은 거죠. 제가 특별히 찾은 건 아니고, 그래서 종말론적 전쟁이 꼭 물리적인 전쟁만 아니라 어떤 말싸움,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거짓말의 말싸움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우리 사쪽에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제가 읽을게요. 7 교회는 로마와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기 교수님이 룻기서를 하셨잖아요, 그죠? 룻기서 하셨는데, 혹시 성경책 있으세요? 생각난 김에 한번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또 재미도 있고 유익한 걸 하나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룻기서의 마지막에 가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룻기에도 족보가 나와요. 제가 이제 이래봬도 유학 시절 박사과정 중에 구약학을 부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우리 기 교수님이 아니죠.
교수님이 가르치신 건데, 유대인들이 신약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숫자의 상징성에 민감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서 룻기서 마지막 장을 펼치시더라고요. 마지막 장에 족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뭐 중요한 숫자가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어떤 숫자를 말씀드렸죠? 7, 그죠?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7. 룻기서의 족보의 7번째에 누가 있는지를 보라고 그때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잭 세슨이라는 교수님인가? 그런데 7번째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냥 우연히 막무가내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7번째에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7번째 의도적으로 이렇게 심어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 말이 또 일리가 있어요. 누군가의 7번째가 보아스죠, 그죠? 아까 페미니즘 얘기하시면서 룻이 예수님을 예표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보아스. 우연히 6번째 놓은 것도 아니고 8번째 놓은 것도 아니고 7번째 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갑자기 생각나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았어요.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7영, 7인, 7나팔, 7대접 수두룩하죠. 그런 7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읽으려고 했던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7교회예요. 7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외부의 위협과 더불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내부의 문제와 싸우고 있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잘 모르면 무섭잖아요, 그죠? 모르면 무서워요. 요한계시록도 잘 알면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닌데 우리가 모르면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막 이런 7인 재앙을 당하면 예수를 끝까지 믿을까? 혼자 오버하는 거죠.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내가 뭐 고문 당하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을 나는 그렇다 쳐도 내 가족이 옆에서 막 고문당하면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런 고민이 뭐 의미 없진 않지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문장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외우 내환 혹은 내우 외환. 외환 얘기 IMF가 있었죠. 그러니까 외환 얘기가 있었던 것은 그 환란이 외부에서 온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치나 경제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제가 논문에 각주에도 처리했지만 마태복음 24장 작은 묵시록, 소묵시록, 리틀 어파클립스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외적 박해가 있을 것이라 그런 뭐 처치의 기근과 전쟁 얘기하시지만 그것 못지않게 예수님이 수차례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요한계시록에서 똑같이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에 대해 미혹되지 말라는 그것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미명하에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서 못되게 쓰고 있는 그런 거짓 사도들의 그 극성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은 보통 95년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흔히 말해요. 옛날에 배우신 분은 이제 네로 왕제 시대 60년대라고 배웠지만 요즘은 95년도로 보는 게 좀 더 대세인데 어느 쪽이든 1세기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를 못 견뎌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많이 넘어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합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지만 1년에 기독교인이 세계적으로 한 10만 명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한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많은 사람이 순교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박해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미혹돼서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밑에서 네 번째죠. 수동적으로는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능동적으로는 어린 양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무엇이냐? 수동적으로는 순교하는 겁니다. 사실 순교는 수동적이지만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는
굉장히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능동적인 저항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은 때리면 안 되겠지만 회초리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언제 가장 무서울까요? 때릴 테면 때리라고, 죽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아무리 강심장인 아버지들도 식겁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너 죽일 테면 죽여라. 난 예수 위에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렇게 나가면은 식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짝 내면을 뒤집어 보면은 교회가 이기는 가장 평화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권이든 처형시키는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정권은 불안정하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권이 안정적이라면 순교자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서 기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동적으로는 가장 이렇게 수동적으로 순교를 하지만 순교자의 삶을 가장 뭐라고요? 능동적으로 어린 양을 증언하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사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5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졸리기도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르티스, 그죠? 두 번째 줄이요. 아까 슈브 하시죠? 슈브. 우리 돌이키다. 슈브 했는데 헬라어 단어 하나 마르티스. 마르티스가 영어로 마터야. 마터. MARTYR로 바뀌었는데 순교자의 원래 뜻은 순교자가 아닙니다. 증인이란 뜻, 증인.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처음 있을 때 순교자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증인. 법정에 가서 나 저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보았다. 아니면 그 사건이 있을 때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예수를 만났다. 바울. 나 예수를 만났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체험이 있다. 병 치료받았다. 이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원래 마르티스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면 순교하지 않죠. 서로 우리 집회 와서 간증해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 그래? 그럼 죽어봐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바뀌었어요. 원래 증인에서 순교자로 바뀌었어요. 내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논문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억울한 우리의 그 원한을 씻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이죠. 그럼 우리는 죽을 수가 없죠. 일부러 이슬람지 가가지고 순교하지 않는 이상 죽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순교자의 의미로서는 순교자가 못 되더라도 원래 마르티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로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맨날 순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내가 만난 예수 증언하고 내 기도의 응답 어떻게 되는지, 그런 순교자로, 그런 마르티스의 본연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시죠, 그죠? 우리는 왠지 순교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순교 못해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다다를 수 없는 큰 경지에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 것이 순교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뭐다?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면은 설사 순교가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마 순교자로 쳐주시고, 그런 분이야 없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로 순교하더라도 예수를 증언하다 순교한 것이 아니고 혹시 개인적인 욕심으로 순교한다면 그건 순교의 참 의미가 아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단에 보면은 5번째 줄인가요? 종말론적 전쟁은 거짓된 짐승의 세력과 진실한 어린 양의 세력 간에 벌어지는 거짓말과 참말의 대결 양상. 이게 본 논문의 thesis 핵심 주제입니다.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제가 증거를 요한계시록에서 몇 개 찾아서 그 이후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참말과 거짓말의 말씀. 여러분, 저는 대통령을 누구를 찍어야 할지 항상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쪽 당 저쪽 당 서로 지지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들으면은 저는 느끼는 게, 진리의 편에 있고 거짓, 누가 더 옳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와, 정말 말은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에서 뭐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는 데는 말 포장을 잘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종말론적 전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이기는 거고, 혹 비록 목숨은 빼앗기더라도 반대로 짐승의 편에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뭐 청산유수로 말을 해도 많은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미혹해도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의 말씀이면은 그것은 종말론적 전쟁에서 악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예언자는 설교자로서 미래에 비추어 현재를 보고 예지자로서 현재에 비추어 미래를 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장르가 세 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계시록, 묵시록의 장르에 속하고, 두 번째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보면은 1장 3절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원래는 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1장 1절에서는 계시록이라고 해놓고 아포칼립시스,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르가 뭐냐면 편지. 그래서 세 장르가 섞인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시 합시다. 첫 번째는 뭐야? 묵시록, 계시록이고, 두 번째는 예언서, 세 번째는 편지. 근데 왜 예언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구약학의 대가이신 기교수님이 계시지만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랬어요.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언서, 뭐 에스겔서, 이사야서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면은 그 중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미리, predict, 미리, 영어로 foretell, F-O-R-E-T-E-L,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라.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마 80%일 줄 몰랐어요. 혹시 20% 정도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20%니까 80%니까 몇 분이 몇이니까 5분의 4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라를 현재의 삶을 건드린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았으면은 나 앞으로 뭐 사모 될게, 목사 될게, 그것도 예언기도지만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그 비율에 맞춘다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라까지 얘기해야 되는 게 진짜 예언기도인 거죠. 너 목사님 될 거니까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든 뭘 하든 그런 현재의 삶을 건드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무슨 뭐 천년왕국이 전천년설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입니까? 후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뭐 의미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것까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 종말론적 전쟁이 참말과 거짓말의 싸움으로 묘사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쪽. 8쪽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본고의 관심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11장 5절 읽어보시면은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난리인데,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불이 진짜 문자적 불인지 빨간 불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불인지 이것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킨다고 흔히 봐요. 말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인은 한 명으로는 효과가 없죠. 최소 2명 있어야 되죠. 한 명 혼자 막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물론 둘이 짜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 증인이란 말은 그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상징적 수 같아요. 그리고 증인, 말세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교인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죠. 그래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말이 정말로 입에서 불이 나올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불같이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과 악의 세력간이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두 증인을 죽이잖아요. 그죠? 부활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말세에 우리가 악의 세력과 치르는 전쟁은 말싸움이다. 우리가 흔히 말싸움하는 뭐 가벼운 그런 말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싸움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리의 사도로서 쓰임 받는지, 이단 사이비 교주의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으로서 거짓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싸우는지. 제가 옛날에 신천지에 계셨던 분이 나와서 하는 특강을 살짝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천지에 갔는데 창세기부터 쭉 하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죠. 믿어져.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오니까 해도 너무나 말이 안 된다. 우리가 굳이 그런 걸 체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그 다음 말씀이 제가 평생 못 잊어요. 그런데 그 말도 몇 번 들으니까 믿어진다는. 막 해도 너무 말이 안 되는데도 그것도 몇 번 들으니까 믿어지는. 아니 그럼 해도 너무 안 되는 말도 몇 번 들어서 믿게 만드는데 우리는 척 들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더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두 증인의 예언자적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1차적으로 그들이 예언자로서 하는 말의 권위를, 우리는 불과 같은 말의 권세를 가진 주의 종들이다. 왜? 그것이 무슨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태우는 듯한 권세 있는 말을 선포하는 진리의 사도다. 그런 걸 같이 나누고 싶고요. 그러니까 9쪽 보면은 9쪽에 하나 둘 셋 넷 8번째 줄에 그런데 두 증인 곧 교회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 다름 아닌 뭐라고요? 진실이다. 어린 양을 따르는 구원받은 14만 4천의 입에 거짓말이 없다. 14장 4절 5절 보시면은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에 거짓말이 없다. 아멘. 우리는 다 참말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목에 칼이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14만 4천의 조심스러워. 14만 4천의 특징은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여러 가지 죄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보나 오늘 머리 잘 됐어? 다 잘 됐다고 해야죠. 그런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죠? 밥이 맛없어도 맛있게 먹어주는 그런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럼 무슨 거짓말일까요? 순교당하기 싫어서, 내가 좀 세상에서 불이익 당하는 게 아쉬워서, 하나님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었던, 그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하고 교단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니까 하나님 잠깐 이해해 주세요. 그런 거짓말이든 아니면은 짐승의 편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아주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든, 거짓말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말만을 선포해야 된다. 아무리 말이 어느라고 버벅거려도 참말이 선포되면 나중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죠. 세 번째 문단 반면에로 시작되는 게 세 번째 줄,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21장 27절에도 나오고 22장 15절에도 나와요. 한 번만 나와도 중요한데 두 번씩이나 나오니까 중요한 거였죠. 거짓말은 우리랑 맞지 않는다. 10쪽에 두 번째 문단 13장 11절 보시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땅 짐승이 있는데 13장에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있는데 땅 짐승에 대한 묘사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설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 굳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모두 다 모르는 천년한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저도 무슨 CBS인가요? 거기서 잘잘법에서 제가 천년한 것 가지고 했어요. 저는 심장이 약해서 이렇게 안티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난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댓글에다 이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맞다고 안 해. 자기는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이 맞다고 안 했다. 무천년설이 맞다고 안 했다는 거야. 그런 거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특강하신 분이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너덜너덜하대요. 저는 몰랐는데 하도 요한계시록을 봐가지고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책만큼 보셔야 되죠.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처럼 누구처럼 생겼다고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근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뿔이 7개인데 뿔이 2개야. 그러니까 짝퉁인 거예요. 짝퉁이더라도 짝퉁이야. 비슷해. 외모는 예수님 닮았어요. 이단 사입이 건물 버젓하잖아, 그죠? 들어가면 분위기 좋을 거려? 쉽게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짐승이 하는 무엇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성도들이 외관에 현혹되어서 그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위해서 무엇이 나오는지가 이것도 일종의 종말론적 전쟁이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땅 짐승은 용처럼 말한다. 11쪽 6번째 줄인가요? 7번째 줄.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려면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들의 열매를 봐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은 거짓 선지자가 하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각주 12번 보실게요. 각주 12번 11쪽 아래 각주 12번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마귀는 우리가 거짓말 할 때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답시고 겉으로는 또 국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그 거짓말은 정말 거짓말 할 때마다 마귀가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참말을 하는 순간 종말론적 전쟁에서 우리가 축축 이기는 거고, 외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순교당해도 상관없어. 내가 참말을 할수록 종말론적 전쟁에서 어린 양의 군대가 이기는 거고, 내가 거짓말을 할수록 이제 거짓의 군대가 이기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도 있는데 살짝 살펴볼까요? 12쪽 두 번째 문단.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으는 악마들의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그런데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악마들의 영들은, 이 악마들의 영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16장 13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어린 양의 편에 서지 않고 짐승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왜 짐승의 편에 서느냐? 마귀. 여기서 용 뭐죠? 용은 마귀를 가리키죠. 사탄, 옛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삼위일체, 악한 삼위일체. 무엇에서? 입에. 제가 볼 때도 지금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흔히 말하죠. 그죠? 이미 시작되었죠.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지금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된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교회가 진리를 잘 선포하면은 종말론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거짓이 선포되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거짓이 녹아 있다면은 이제 그때는 우리가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큰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지만 국지전에서는 아마겟돈 전쟁도 그래서 종말론적 전쟁의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의 그 13쪽 보시면은 10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고 참말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다. 거짓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깨끗한 세마포시 상징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믿음도 말하고 행실도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행실을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것. 우리 뭐 이렇게 뭐 하루에 6만 명, 7만 명 하는데 주변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없지 않아요. 통계는 정확할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뺏기는 거죠, 우리가죠. 물론 이제 목회를 잘하시는 교회에서는 많이 안 가겠지만 또 이제 은연중에 많이 뺏기는 것은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쳐서 거짓에 미혹되지 말도록 잘 분별하도록 그런 걸 잘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14쪽에 보면 예수님이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백마탄자의 정체가 나오는데 거기 그렇지만 두 번째 문단 심판의 도구인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쓰는 유일한 무기가 칼이에요. 근데 칼을 손에 들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이 허리에 차지도 않고 예수님의 칼 검이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러니까 혀가 칼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검에 비유하지만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세력을 심판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예수님의 재림 모습에서도 종말론적 심판의 이미지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15쪽에 6번째 줄 7번째 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 입김으로 불법의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슷하게 입의 검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1장 16절에 보시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을 편지를 보내라고 등장하신 예수님이 1장 16절에 보니까 입에서 좌우의 날성 검이 나온다. 예수님이 검을 악인들만 심판하는 데 쓰시겠지 교회에 쓰실까? 안 그렇습니다. 논문 자세히 읽어보세요. 1장 16절에도 나오고 2장 16절인가? 어디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입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장 16절 입의 검으로 그들과 너희가 싸우겠다. 버가모 교회 2장 16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도 뭐 그런 교회가 많지 않겠지만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의 말씀이 선포돼 하나님 내가 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버가모 교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해요. 버가모 교회니까 그러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 순교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던 당시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은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경제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기독교가 불법인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이 좋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회 다니는데 핍박이 전혀 없는 우리가 더 신앙이 좋겠습니까? 아마 평균 내보면은 아마 그들이 신앙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이 교회 안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이제 더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아래쪽에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검은 교회를 향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17쪽 아래 읽겠습니다. 거짓말은 그리고 미혹은 요한계시록에 반복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이다. 요한계시록은 피박해자들의 구원, 우리들이 성도들의 구원과 박해자들, 악인들의 심판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 책임과 동시에 피박해자들, 의인들의 참말과 박해자들, 악인들의 거짓말 사이의 말싸움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미혹하는 자칭 사도와 자칭 선지자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진실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박해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새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거짓말 역시 새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요한계시록의 이원론은 의와 불의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질 것을 암시하는데 그 이원론에는 참말과
거짓말의 대결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수록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강단에서는 참말만 선포되는데 그 거짓에 미혹되는 많은 성도님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현상과 똑같습니다.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학교에서 저 같은 교수들이 당연히 잘 가르쳐야 하기도 하겠지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예방 주사를 놓듯이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그래서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정보도 좀 사이트에 올려놓고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논문의 후반부는 그때 그 무슨 램지어 교수인가 하버드대 로스쿨의 어떤 사람이 그 위안부를 아주 매춘부 취급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에 적용했어요. 그런 얘기 살짝 했는데 시간 관계에서 안 하고요. 그렇지만 이 한마디는 하고 싶어요. 우리 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할머니들이 이제 성노예죠. 위안부 때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끌려갔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성도들을 박해하는 로마를 큰 음녀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바벨론은 음녀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신약성경에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켜요. 구약시대에 성전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었듯이 신약시대에 성전을 멸망시킨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로마라고 안 하고 구약에서 성전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이 볼 때는 로마가 음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땅을 짓밟고 다 뺏어가고 징용으로 젊은 남자들을 뺏어가고 소녀들을 빼앗아간 그 일본 제국이 음녀인 거죠. 근데 그런 그 램저 이런 사람들은 그 음녀의 희생양이 된 우리의 할머니들을 음녀 취급한 것은 정말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렇게 바꾼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고 그런 식의 논문을 뒤에 살짝 썼던 것 같습니다.